어린이 주일에 이어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라고 하는 날로 지킵니다. 지난주 어린이 주일에는 어린이가 없었는데 오늘 어버이 주일에는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도 계시고 부모가 없으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셔서 다행입니다. 나름대로 웃긴 말이라고 생각하고 적은 건데 지난 화요일에는 잘 아시는 대로 말씀드렸던 대로 노회 어른들과 당일치기 여행을 다녀왔어요. 강릉에 다녀왔는데요. 부모님 또래 정도가 아니라 부모님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효도관광처럼 이것저것 섬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만 재미있는 일화들도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잠깐 말씀드리면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녀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자녀가 결혼하기 전엔 어땠는데 결혼 후에는 어떻더라 라는 식의 변화된 모습을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목사님, 좀 젊은 목사님이에요. 은준 집사님이랑 동갑인, 안 계시는데 오늘은 은준 집사님이랑 동갑인 목사님이 아마 아들 한 명이 있으신가 본데 그 말을 막 이렇게 듣더니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남자놈들은 키워봐야 소용없어요. 결혼하면 부모 잘 쳐다도 안 봐요. 그래서 저도 아내한테 그래요. 걔 그냥 대충 발로 키우라 그런다고. 어차피 나중 되면 다 소용없다고. 자녀가 있으신 여러분들은 어떠실까요? 남자분들은 키워봐야 소용이 없을까요? 안타깝게도 이전 집사님을 제외하고는 다 아들들이 있으셔가지고 키워봐야 소용없는 아들놈들을 둘이나 가지고 계신 분도 계셔가지고 그런 마음이 안 드셨으면 하는 마음도 가져봅니다. 주변에서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뉴스를 통해 이런저런 소식들을 들으면서 정말로 죄송한 표현이지만 정말 키워봐야 소용없는 자녀들의 모습을 봅니다. 지난 3월에 있었던 일이었는데요. 대구에서 한 캐리어에 시체가 담긴 것이 발견됐는데 20대 사비가 50대 장모를 주먹과 발로 폭행해서 죽이고는 시체를 캐리어에 담아서 강변에 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4월에는 부모님과 싸우고서 화가 안 풀린다고 부모님이 어떤 훈계를 했는데 막 다툼이 일어나고 화가 안 풀려가지고 20대 남성이 한 오피스텔의 7층부터 12층까지 돌아다니면서 불을 지른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속된 말로 키워봐야 뭐하냐 라는 소리가 나오는 것 아닐까요? 이런 사람들이 진짜 키워봐야 소용없는 자녀가 된 거 아닐까요? 도대체 부모와 자녀 사이의 도리라고 말하던 건 어디로 간 건가요? 부모를 섬긴다, 부모에게 자녀로서의 도리를 다한다는 이야기가 이제는 너무나 무색해져만 가는 것 같은 시대입니다. 분명히 자녀가 있어도 버려진 듯 홀로 계시다 돌아가시는 노인분들의 이야기까지 쉽지 않게 들리는 이 시대에 우리는 다시 부모님을 섬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서려고 합니다. 말씀이 무엇라 말씀하시는 것인지 다시 한번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듣는 첫 번째입니다. 오늘 성경은 부모를 섬기는 방법, 부모님을 섬기는 방법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부모 섬김의 방법은 공경하고 경외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처음으로 읽었던 본문 출애굽기 10장 12절 한번 같이 다시 봤으면 좋겠는데요. 잘 아시는 본문이죠. 십계명의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한번 다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이 잘 아시는 말씀 앞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한 율법학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시죠? 이게 가장 큰 계명이다 라는 말씀 말이에요. 성경에서 수많은 말씀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에 이어지는 말씀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이라고, 가장 우선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독 신앙, 우리의 신앙을 종교적으로 표현하면 사람들은 사랑의 종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말이죠, 사랑이라는 게 그렇게 기독 신앙의 핵심이라면 여기서도 사랑이라고 표현하시면 안 될까요? 내 부모를 사랑하라. 그런데 왜 성경은 부모님을 사랑하라가 아니라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단어로 표현하신 걸까요? 우린 이런 질문을 가지고 다시 잘하시는 이 말씀에 다시 더 깊이 좀 새겨보면 좋겠습니다. 공경이라는 말의 의미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공경. 공경이라는 말이 사전적으로 우리나라 말로는 공손히 받들어 모신다예요. 공경이 우리나라 말로는 공손히 받들어 모신다인데, 원어적인 의미를 좀 더 보는 게 중요하겠죠? 성경 원어의 의미는 조금은 다릅니다. 히브리어로 하면 이 말이 어떤 말이 되냐면 카바드라는 말이에요. 카바드. 카바드라는 말은 그럼 무슨 뜻이냐? 카바드라는 말의 기본적인 의미는 이것입니다. 무겁다. 무겁다라는 말이에요. 카바드라는 말이 무겁다라는 건데 그게 오늘 본문의 공경하라예요. 그러면 이 말을 가지고 다시 직역해보면 이런 건가요? 너의 부모를 무겁게 해라 일까요? 막 어깨를 짓누르고 짐을 지워드릴까요? 무겁다는 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내 부모를 무겁게 여겨랍니다. 무겁게 여긴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무겁게 여긴다, 중요한 존재로 여긴다, 소중한 존재로 여긴다. 그래서 조금 이론적인 말로 표현하면 심리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결코 가볍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라 공경이라 말씀하셨느냐 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 이유를 우린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을 향해서 가져야 하는 태도는 단순한 애정 그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인 겁니다.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건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만 강조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기 쉬울까요? 부모를 가볍게 여기기가 쉬운 겁니다. 친구처럼 여기고 만만하게 여겨서 권위를 가볍게 여기기 쉽기에 오늘 성경에서는 사랑을 넘어서서 나보다 높은 권위자임을 인식하고 무거움으로 섬기는 거다. 사랑을 넘어선 감정과 사랑을 넘어선 태도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사랑이란 차원을 더 넘어서서 부양하고 섬기는 것, 그렇게 권위를 언제나 인정함으로 섬기는 자세를 오늘 성경이 공경하라 라는 말로 표현하신 거예요. 이와 같은 섬김의 태도는 오늘 보았던 또 다른 본문인 레위기 19장에서 잘 드러나는데요. 레위기 19장 다시 한번 펴서 또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 구약성경 175쪽 레위기 19장 3절입니다. 레위기 19장 3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 읽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여호와니라. 아멘.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부모를 경외하라. 경외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쉽게 표현하면 두려워하라입니다. 이 두려워하라는 말은 보통 누구에게 사용하나요? 하나님께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를 가지고 너희 부모에게 그런 태도를 보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중인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부모를 주셔서 부모님을 경외하는 훈련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훈련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중요하고 소중하게 무겁게 여기라라고 말씀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섬기는 것처럼 너의 부모를 두려워해서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부모 섬김의 방법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한글 성경에 또 표현되지 않은 내용도 있는데요. 재미있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한글 성경에서는 출애굽기 20장이나 레위기 19장이나 동일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모라고 말이죠. 그런데 원어 성경을 보면 조금 다릅니다. 원어에서는 그 순서를 이렇게 표현하세요. 출애굽기 20장에서는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인데요. 레위기 19장에서는요. 반대예요. 너희 각 사람은 너희 어머니와 아버지를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한 번은 아버지 어머니고요. 한 번은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단순히 우리 말처럼 그냥 부모라고 해서 어떤 부모를 총칭하는 말로 사용한 게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를 따로 단어를 사용하는데 한 번씩 순서를 바꾸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이 안에 담긴 의미를 두 가지로 표현해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로는요, 성경은 두 분의 권위를 그렇게 동등하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순서를 통해서 먼저 나온 존재가 더 강조될 수 있는 거라면 그 강조하는 위치에 한 번은 아버지, 한 번은 어머니를 두면서 두 분 모두의 권위를 동등하게 강조하는 의미로 성경은 그렇게 재미있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일반적인 특성을 고려한 표현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녀가 어머니에게 조금 더 가까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조금 더 권위를 느끼고 조금은 멀게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그러한 자녀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평소에 가깝게 여기고 심지어는 소홀하게 가볍게 여기기 쉬운 어머니를 향해서는 너의 어머니를 경외하라는 말씀을 먼저 들려주신 것이다. 그래서 너희 어머니와 아버지를 경외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거고요. 공경하라에서는 아버지를 먼저 말씀하신 건 아버지에게는 거리감을 느끼기 쉬운데 너희 아버지가 거리감이 느껴지는 존재일지라도 너희가 사랑 이상의 태도로 돌보고 섬겨야 한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공경 앞에서는 아버지를 먼저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 오늘 본문에 표현된 사실 오늘 한글 성경에는 표현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저는 이런 게 참 재미있다 생각하며 성경을 연구해 보았는데요. 이렇게 오늘 본문에 쓰인 공경하라라는 말과 경외하는 말을 또 다시 생각해 보면 이 두 말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실 아까 경외하라는 말을 하나님께 쓰이는 말이다 라고 표현했지만 더 나아가서 공경하라는 말도 사실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표현하는 말이거든요. 이 두 가지 말 다 하나님께 사용되는 말이 부모님을 향해 쓰이고 있다는 게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부모 공경의 특징인 겁니다. 그래서 다시 출애굽기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출애굽기의 20장에 공경하라는 말이 아까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씀드렸죠? 카바드라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카바드가 무슨 뜻이라고요? 무겁다입니다. 이 무겁다라는 말을 명사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거움이죠. 이 무거움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언제 사용하시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단어로 사용하세요. 카보드라고 하는데 카보드라는 명사형이 되면 영광이에요. 영광. 영광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게 생각하시나요? 막 압도적인 광채가 생각나시나요? 영광이라는 걸 성경이 표현하시는 기본적인 개념은요, 무거움입니다. 왜 무거움이라고 하는 단어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표현하신 겁니다. 우리말 조금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중압감이에요. 사람은 자기보다 키가 크고 덩치가 큰 존재만 앞에 있어도 중압감을 느끼고요. 어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뭐 회장님, 대통령 이런 사람 앞에 선다고만 해도 그 사람의 지위 때문에 그 사람 앞에서 함부로 행동을 못하게 되고 무언가 조심스러워지고 중압감, 그 사람이 가진 지위의 무게를 느끼게 됩니다. 그런 말로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에게 다가오면 어떤 거냐면 무거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셨을 때 중압감을 느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영광을 바라본 사람은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게 되고 내 행동을 조심하게 되며 두려워하고 떨림으로 섬기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카바드라는 단어인데요. 그럼 성경은 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말로 부모님에게 사용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부모라는 이름에 새겨두셨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부모라는 지위 안에 새겨두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대리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이기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중압감을 느끼고 하나님을 무거워함으로 섬기는 것처럼 부모님을 무거워함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너의 부모를 경외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이 하나님의 대리자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신앙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그것이 세계관이고 가치관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성경에 있는 것으로 세상을 해석하듯 우리는 부모님에 대해서도 인간적인 유교적인 관점이 아니라 성경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부모님은 뭐라고 하신다고요?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대리자. 누군가 나의 대리인이 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나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대신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나의 권리도 행사할 수 있고요. 나의 지위처럼 대접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런 모든 걸 대신하는 존재죠.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부모라는 지위 안에 새겨두셔서 부모가 하나님을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에 전해지는 말에는 조금 유치해 보이고 이상한 말이지만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이 어디에든 계실 수가 없어서 어머니를 두셨다라는 말. 하나님이 사실 어디에든 계시죠. 그런데 부모님이 계신 그 이유를 그런 식으로 인간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가진 존재. 그래서 신앙인은 자기 부모가 인간적으로 어떠하든 설령 인간적으로 보기에 부족한 면이 있어도 그 부족한 면 때문에 무시하고 낮춰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름 때문에 부모를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나에게 주신 분이기에 하나님의 대리자인 그분을 섬기는 겁니다. 설령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공경하고 하나님의 대리자이기에 두려워함으로 섬기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서 신앙인의 섬김이 세상이 말하는 효도와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전통적인 효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전통적인 효에서는 부모를 하늘이라고 여길 만큼 부모가 크고 절대적인 권위를 가졌습니다. 부모 자체가 효도의 목적이고요. 그리고 죽으면 심지어는 나에게 어떤 기륭화복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된다고 믿기까지 하죠. 하지만 신앙적인 섬김은 다릅니다. 낳아주고 길러주신 은혜에 보답한다는 건 기본인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런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다. 하나님 같은 분이다 라고 해서 섬기는 게 부모 섬김의 신앙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부모를 섬기지만 부모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같은 인간이지 예배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그분의 세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고 그분의 세우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 믿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같다 라고 말이에요. 우리의 부모를 향한 예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연장선이 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을 이렇게 조금 더 새겨보았습니다. 이렇게 효도의 성경적인 의미, 부모를 어떻게 섬기라고 하시는지 이 의미를 더 분명히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이론적인 차원에서 살펴보았으니까 이제 두 번째로 그럼 실제적인 차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공경하고 경외하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은 무엇일까요? 공경하고 경외하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 여러분들은 효도라고 하면 무엇을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효도로 부모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필요한 걸 사드리십니까? 여행을 보내드려 보셨습니까? 용돈을 드리고 계십니까? 효도라는 걸 생각하다 보니 사람들이 점점 무언가를 해드리는 것, 그 자체만 효도라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부모님들도 우리 누구가 해줬다라는 무언가를 가지고 그걸 보여주는 것 정도가 기쁨이 되는 것 같은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 어버이날에 꽃은 사드리셨나요? 그런 걸 사주셔야 우리 아내가 돈을 법니다. 어떤 게 효도인지 그 개념조차 시대마다 바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옛날에 있었던 효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인간적인 차원에서 한번 효도 생각해 볼게요. 전통적인 효도라고 할 때 무엇이 있었나요? 혼정신성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혼정신성. 밤에는 부모의 잠자리를 보아드리고 이른 아침에는 부모의 밤새 안부를 묻는다. 이것이 옛날의 효도를 가르치는 것이었고요. 이런 말도 있었어요. 출필곡 반필면. 무슨 말일까요? 나갈 때는 부모님에게 출처를 밝히고 어디 갑니다. 들어오면 반드시 얼굴을 보여드리고 잘 다녀왔다고 나의 안부를 알려드린다. 이런 게 효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효도라는 방법은 그냥 사람들도 생각하는 것이기에 이런 옛날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는 것만으로 오늘 우리의 효도는 어때야 할까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교훈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성경의 말씀, 우리가 본 이 말씀들을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했고 어떻게 실천하기를 원했었는지를 좀 학문적인 것 같지만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유대인들의 전통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 가장 먼저 이 성경을 접했던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실천하는 방법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어떻게 해야 부모 섬김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공경과 경외를 이렇게 나눴어요. 공경은 부모님을 돌보고 부양하는 긍정적인 의무를 말하는 거면, 경외는 부모님께 하지 말아야 할 금지의 명령이다 라고 말이에요. 공경은 부모님께 해드려야 되는 것, 경외는 부모님께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석했던 게 유대인들의 해석 방법입니다. 그래서 공경과 경외의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하는 그들은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좀 들려드려보면 이런 걸 얘기했어요. 의식주를 제공해드려야 된다. 외출 시에 동행해야 된다. 부모가 자산이 없다면 생계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부모를 부양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뭐 그냥 생각하기에 뭐 비슷한 이야기라면 유대인들의 특징을 하나 말씀드리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행위보다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부모님을 향한 어떤 행위보다 태도를 강조하고 우선하는 게 유대인들의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잘 아시는 탈무드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답니다. 한 아들이 나이 드신 아버지에게 매일마다 살찐 꿩을 대접했대요. 그런데 이 부모님도 생각하기에 매일마다 이 꿩고기를 먹으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어제도 가져오고 오늘도 가져오고 계속 가져오니까 이 나이 드신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답니다. 이 귀한 게 어디서 났니? 하고 물었는데 이 말을 들은 아들이 불쾌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노인네가 먹기나 하지 뭘 물어봅니까? 라고 말이에요. 나빴죠. 탈무드에선 이런 얘기를 들려주면서 이렇게 말한답니다. 이 아들은 부모님에게 좋은 음식을 드렸지만 태도가 나빴기에 이 사람은 지옥에 갈 사람이다 라고 말이에요. 어떤 것을 해드리느냐가 아니라 어떤 태도를 보여드리느냐를 훨씬 더 강조했던 것, 그것이 유대인들의 부모 공경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종교개혁자라고 잘 알려진 칼빈이라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칼빈이라는 사람은 이 구절을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많은 얘기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특징만 말씀드리자면 칼빈은 부모님을 섬기는 방법에 있어서 이걸 강조했습니다.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드려야 한다라는 건 말이에요. 부모님의 허물이 보여도 덮어드려야 된다. 이 사람이 이 공경을 표현하면서 들었던 성경적인 예가 한 가지 있어요. 잘 아시는 이야기죠. 노아 이야기입니다. 노아가 나중에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있는 부끄러운 모습이었을 때 자녀들이 부모의 모습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가려주었던 것을 이야기하면서 부모 공경의 중요한 것은 허물을 덮어줍니다 라고 강조했던 것, 그것이 칼빈이 말한 부모를 섬기는 방법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한 가지만 더 볼까요? 청교도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청교도라는 사람들, 미국으로 건너갔던, 그리고 신앙을 지키고자 했었던 청교도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말했을까요? 이번엔 조금 더 여러 가지로 예를 좀 들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청교도들은 이런 건 해야 하고 이런 건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청교도들이 권했던 부모 섬김의 행동은 이런 것입니다. 부모님 앞에서 몸가짐을 단정히 한다. 부모님이 방에 들어오시면 일어선다. 부모님이 말하시면 경청하는 태도를 보인다. 설령 부모님의 훈계가 엄격하거나 부당하게 느껴져도 일단 온유한 심령으로 수용하고 인내한다. 중요한 것, 부모의 영혼과 건강을 위해 매일 하나님께 중보기도한다.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들로는 이런 걸 말했습니다. 부모님을 타인의 부모와 비교하여 무능하다고 은근히 무시하거나 비웃는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한다. 부모님의 말에 짧고 무례하게 대답하지 말아라. 부모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결혼 상대나 평생의 직업을 선택할 때 부모의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말아라. 결혼하여 부모를 떠났다고 해서 부모의 경건한 권고를 가벼이 듣거나 마치 부모를 남처럼 냉담하게 대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러 가지 교훈이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드렸던 말씀을 두 가지로만 더 질문해보고 맺어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 질문은 이런 겁니다. 청교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결혼의 문제와 부모를 섬기는 것에 연관지어서 구체적인 실천 교훈을 주는데요. 성경을 보면 결혼은 부모를 떠나는 것이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표현하는데 부모를 떠난다는 것과 부모를 섬긴다라는 계명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걸까요? 말씀의 의미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부모 밑에서 의존적인 상태로 있던 한 사람이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삶을 스스로 꾸리는 독립을 한다는 의미인 것이지 연을 끊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자녀는 새로운 가정을 만든 독립적인 존재가 되어서 이제는 부모와 의존하던 관계가 끊어졌다. 이제는 그가 새로운 가정의 주인으로서 가정을 이끄는 사람이 되었다 라는 뜻을 하는 것. 그래서 우선순위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 의존적인 상태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부모와 자녀의 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한 사람은 부모를 떠났기에 우선순위가 전에는 부모 밑에서 의존해서 부모가 우선순위였다면 이제는 배우자와 함께 꾸려가는 가정이기에 배우자가 우선순위가 된다. 이제는 그는 독립적인 가장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것이 경외하는 말씀, 공경하라는 말씀은 더 이상 이제 그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정서적인 예우, 경제적인 부양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밑에서 떠났다고 해도 평생의 스승으로 부모님을 존경하는 태도를 보이고 조언을 구하고 노후를 돌보는 모습이 경건한 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성경의 이 두 계명은 상충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모를 떠나는 것이 부모의 공경의 완성을 위한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전에는 부모님 밑에서 자녀로서 의존적인 상태로 있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라도 부모를 섬겨야 되는 거라면, 이제는 완전히 독립적인 존재가 되었으니 진짜 부모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어야 부모를 공경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변화된 상태에서도 공경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 그것이 공경의 완성이기에 부모를 떠나는 게 부모 공경을 정말로 할 수 있는 성숙한 상태, 그 사람이 정말 부모를 섬기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모습이다, 알 수 있는 과정과 상태가 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로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려봅니다. 잘 아시는 것이지만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이 부모 섬김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가장 우선적인 태도로 이 역사적으로 계속 이 계명을 연구했던 사람들이 꼽았던 것은 이것입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명예를 보존하고 교훈을 실천한다입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명예를 보존하고 교훈을 실천한다. 돌아가신 후에 부모님의 이름을 먹칠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부모의 그 아들이구나 라는 말을 듣게 해야지, 그 자녀가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부모가 어떻다 하는 식으로 부모의 이름에 먹칠이 되지 않게 부모님이 가르치신 것들을 실천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돌아가신 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명예를 보존하겠다라는 행동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런 것도 있다고 해요.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유대인들이 12개월 동안, 1년 동안은 부모님의 이름을 언급할 때마다 이런 수식어로 존칭을 붙였답니다. 나의 스승이신 분, 나의 스승이신 나의 어머니, 나의 스승이신 나의 아버지, 뭐 이런 식으로 수식어를 붙여가면서 그분의 이름이 계속 존경받을 수 있게 만드는 행동마저 했다고 해요. 똑같이 하진 않더라도 충분히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이 계명을 우리의 부모님, 육신의 부모님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님을 또한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이 육신적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변의 연장자들 섬기는 것, 루시 그 시부모를 섬겼던 것처럼 가까이에 있는 경우에는 시부모님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교회 안에서는 연장자이신 어른들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섬기는 것이 부모 공경의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어봅니다. 계속해서 강조하고 싶은 말씀인데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가정이 깨어지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가정 안에서 깨어지게 만드는 시대고요. 가정이 만들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교회에 다닌다 하는 가정에서조차 신앙적인 질서가 세워지지 않게 만드는 마귀의 역사가 있는 이때, 우리는 가정의 질서를 세워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하라 가르치시는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질서를 여러분들의 가정에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질서가 바르게 세워지는 가운데 가정 안에서 천국을 누리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충만하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의 말씀 듣게 하셨사오니 들려주신 말씀이 저희 가정을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의 모습을 돌아보며 말씀 가운데 새로워져서 저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얼마나 기뻐하시며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채우시는지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들려주신 말씀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